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몸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말세죠. 말세의 특징들. 말세의 특징들입니다. 말세라는 말이 있죠. 말세, 한자로 말세. 말자, 세상 세자, 말세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아마도 60년, 그러니까 주후 60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60년에서 61, 2년 이때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한 주후 65년, 66년 이때쯤 로마에서 죽었는데, 순교하셨는데, 그러니까 주후 60년 정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60년 정도 후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한 30살에서 32, 33살 이때쯤에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0년 정도 된 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0년 정도 된 때죠. 그때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거기에 로마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죽게 되겠지만, 어쨌든 말세에 대한 얘기를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자면 후계자에게 말세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에 나타날 일들을 예수님 들어간 지 30년 정도 됐을 때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말세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 후 바울 사도가 자기의 후계자에게 말세의 때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 후잖아요. 그죠? 2000년 후.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말세의 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디모데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디모데가 이제 곧 말세 때를 당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영적 제자인 디모데,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일종의 그 후계자에게 마지막 전하는 말,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디모데 전후서라는 게, 특히 디모데 후서라는 거는 일종의 자기 후계자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유언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내 대신에 네가 앞으로 이런 해라. 그리고 이러이러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해라. 이런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말세 때 이러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있잖아요. 그때 이미 말세의 징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디모데가 이제 겪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세 때를. 근데 지금도 그런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세 때를 얘기하죠. 옛날 부흥회 목사님들,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옛날 부흥회 목사님들한테 그러면 늘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죠. 그랬죠. 그러고 나서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살 넘었으니까 뭐 5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들잖아요. 도대체 마지막 때라는 건 언제까지, 언제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오는 거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에 바울이 마지막 때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이 된 오늘날의 마지막 때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죠. 2000년이 되기 전에 1997년, 1999년 뭐 이러면서 그때 또 뭐 무슨 사건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뭐 휴거 사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휴거에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전 세계의 많은 그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들이 이렇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살고 기도하고 있고 일종의 마가다락방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제 모여 있고 막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습니다. 몇 번 있었어요. 97년에도 있었고 99년에도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2000년이 넘고 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어디서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휴거 이런 얘기를 하면, 마지막 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보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있는 마지막 부분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것을 보고 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디모데가 살 때도 그 마지막 때는 세상이 멸망하진 않았고 1997년, 99년 이때도 멸망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지막 때인데 이제 언제 멸망합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언제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또는 10분 후에 어떻게 될지 1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늘 마지막 때 멸망할 때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멸망할 때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 멸망의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재림. 그래서 예수 재림교 이런 것도 있죠. 그 종교를 제가 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세상이.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때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가 세상이 멸망하는 때고 우리는 구원의 때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재림, 곧 세상 멸망, 우리는 구원, 완벽한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일부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우리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우리는 늘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예수가 재림하셔서 재림하시는 때는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그때는 뭔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질 거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재림하십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징조는 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징조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 지진 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뭐 바쁘게 돌아다니고 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징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딱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라고 했을 때 그 나가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징조는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안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1997년, 98년 뭐 휴거 이런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건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만 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셨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징조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버지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안 알려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잘 보세요.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다면은 예수님에게는 알려주셨겠죠. 이 땅에 있을 때. 그죠? 근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있으실 때 예수님에게는 말씀해 주셨겠죠. 아무리 뭐해도 최소한. 인간의 몸으로 있는 그 인간 중에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에게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안 알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어. 성령이 내게 알려주셨어.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제가 뭐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제가 그 거짓말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이라고 확신한다는 이 말도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합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저희는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신하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도 모르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 말씀 안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에게는 얘기 안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죠. 물론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그런 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신실하다 그래요. 변함없다 그러거든요. 변함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만약에 그 변함없고 신실한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을 헌시짝처럼 뒤집으면 못 믿는 거니까. 근데 그 약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전제가 깔리는 거죠. 그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중에 이제 나도 아무도 모르고 나라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때와 장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따지며 궁금해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재림하실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신실하신 약속하시는 분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뜻이에요. 안티라는 것은 거꾸로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고, 뭐 1시간 후도 모르고, 뭐 10분 후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좋아질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재림과 심판과 이런 때를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현재 나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삶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재림의 예수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삶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 예수 재림하신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어디 가서 기다리려고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산에 올라가라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불로 멸망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필요가 없죠. 산으로. 또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 필요 없어요. 솔직히.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상징적으로 산으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피한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또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교회로 피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방주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따로 저기 산속에다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 어떤 공동체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공동체를 만든 분들을 제가 비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거기서만 자기들끼리만 살려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그 세상의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러느라고 만든 거고, 그냥 완전히 거기서 다른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 말세라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된단 말이죠. 거듭 얘기하지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도 말세를 조심해라, 대비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 말세는 언제 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000년 더 지나도 안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도 했어요. 고민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죠. 도대체 그럼 말세가 뭐길래 이럴까? 세상의 멸망이라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라면, 아예 지구가 그냥 폭삭 사라지면 모든 인류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동식물도 없어지고. 그런 세상이 말세인가? 그냥 물리적으로 대폭발이 일어난다든가,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모든 인간이 다 멸망하는 거. 뭐 그런 물리적 멸망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가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모세는 살아남고, 아니야, 모세가 아니라 노아는 살아남고, 노아가 가정 살아남고, 저기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해서 죽고, 누구야, 아브라함의 조카만 롯과 그의 가족 몇 명만 살아남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만 살아남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말세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그 말세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세상은 있는데 내가 죽으면 세상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있는 거지만 내가 죽으면 세상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을 말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확 붙들고 그것에 매달려서 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다만 이런 거는 있죠. 첫 번째 주장이든 두 번째 주장이든 세 번째 주장이든 네 번째 주장이든 다섯 번째 주장이든 수없이 많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매몰돼 가지고 내 삶의 자리를 이탈한다면 그것은 옳은 행동은 아닐 거다. 그래서 그런 일들 중에 그런 말세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들이 이단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고, 바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이단이 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있을 거고, 2000년 후에도 있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바울 사도 때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2000년 전에도 계속 있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그거는 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보이스피싱 왜 해요? 그 나쁜 짓이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게 나쁜 짓인지 모르고 하나요? 알고 하죠. 알고 해요. 그냥 보이스피싱, 남의 돈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속여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도 진짜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도 코 베어간단 말이에요. 눈 뜨고도. 옛날엔 눈 감으면 코 베어갔잖아요. 몰래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갔다는 얘기는
몰래 가져갔다는 얘기. 지금은 당당하게 와서 가져가잖아요. 눈 뜨고 있는데도, 뜨고 있는데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들도 이건 나쁜 짓을 하는 건 알죠. 근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렇다.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남의 돈이라도 가져서 내가 돈이 있어야 세상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살겠다는 거죠. 그게 악한 생각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단들은 왜 그럽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그냥 뭐예요? 너 죽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살겠다. 그러면서 돈 뺏어가는 거잖아요. 뭐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착한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묻는 사람들은 더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런 생각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착하신 분들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만 생각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이스피싱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야, 너 죽든지 말든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오히려 그래가지고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세상은 점점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사실 이때는 안 그랬겠어요? 바울이 디모데 때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거 없었겠어요? 있었던 거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성경의 분명한 그 기준, 거의 어디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냐면, 첫째,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안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알려줬다라고 자신은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세 때는 자꾸 그때가 이때다 저때다 말하는 사람, 또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사명이 뭐예요? 대사명이 가라 세상으로잖아요. 가라 세상으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라는 거죠. 그럼 세상이 어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면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게 열처녀 비유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그 때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알아두라고 여기 마지막 때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는 잘 견디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단 보세요.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 뭐 다 자기 사랑하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자기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생존을 위해서 정말 그 며칠을 굶었어요. 다 나하고 너가
둘이 며칠 굶었어요. 그러면요, 며칠 굶으면 뭔가 빵 하나가 딱 있잖아요. 서로 먹으려고 하죠. 이거는 정상이에요. 며칠 굶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굶는 사람들에게 먹이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그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며칠 굶었어. 빵 하나가 있어. 그럼 이거 자기 혼자 먹으려고 막 먼저 잡아서 자기만 먹는 건 이건 정상이에요. 왜냐면 며칠 굶었으니까. 근데 며칠 안 굶었어. 근데 자기만 먹으려고 하면 이거는 잘못인 거죠.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죠. 안 굶었어. 다 밥 먹었어. 근데 내일 점심거리가 아직 없어. 그러면 둘이 나눠 먹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자기만 살겠다.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그냥 다 아는 거죠. 이건 뽐내며, 이게 자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거 여러분들 다 하잖아요. 저도 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해요. 사실은 뽐내는 거. 뽐 안 내고 싶지만 뽐 안 내면 살고 싶어. 뽐내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폼나는 사람이야. 뭐, 나 이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다 뽐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뻐? 나 멋있어? 뭐 좋은 집 살고 싶고, 뭐 멋진 그 뭔가를 듣고 싶은 거, 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뽐내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뽐내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거 느끼죠,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거 요즘 너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며, 이거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입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은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배은망덕이라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먼저 사랑해서 은혜를 준 사람을 해치는 경우,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 아예 은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배은망덕은 그래도 은혜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살려고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해치는 거죠. 그건 진짜 그렇지만 은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 자체를. 근데 요즘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 자체를 몰라요. 당연한 듯이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줬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이웃에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교회에서 세상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당연히 그래야 돼요. 교회는 늘 참고 있으니까 늘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는 하나님 믿는 데 아니야.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참고 우리 같은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당연히 그러는 게 어딨어요. 교회도 사람이 사는데. 윤리도덕적 순위 자기들보다 더 높여놔요, 일부러. 그래놓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요. 참 나는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생각.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 불경스럽죠. 부모한테도 그러는데 뭐 하나님한테까지 뭐 손가락질하고 난립니다. 무정하며, 정말 부정한 사람 많죠. 정은이 사건 같은 거 봐요. 진짜 무정하죠. 그 천안에서 있었던, 가방에다 애를 넣고 위에서 밟았대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이거 무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원한을 풀지 않으며. 안 풀잖아요, 원한. 한번 원수 지면은요, 절대 안 풉니다. 물론 원수까지는 안 가도 이웃하고 감정 상하잖아요. 안 풀어요. 저도 안 풀어요. 비방하며, 뭐, 이건 상시로 하죠. 절제가 없으며, 뭐, 다 있는. 난폭하며, 난폭합니다. 거칩니다. 저는 안 하려고 애쓰는데 가끔 가다가 거칠게 설교하는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게 좀 거친가요? 어쨌든, 거친 말을 막 그냥 가감없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면, 선을 좋아하지 않으면, 착하게 살면 손해봐. 착하게 살면 손해봐. 야, 네가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이 알아줄 줄 아냐? 뭐 이런 엄청. 배신하며, 배신 그냥 물 먹듯이 하죠. 이쪽 땅에 갔다 저쪽 땅에 갔다. 뭐. 그다음에 뭐 다 있죠 거기. 네.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뭐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재물을 우상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이 말세 때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다. 그것이 우상이다. 우상을 섬기는 때가 말세 때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징조의 때를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지진이 나고 뭐 이런 것들 막 하잖아요. 막 그런 것들은 그냥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징조라고 보여지는 거고, 요즘 우리에게 징조라고 보여지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게 징조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는 것 가지고 자꾸 외부에서 어떤 지진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가지고 자꾸 징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는 그냥 뉴스 봐요. 뉴스 같은 게 가짜 뉴스도 있고 막 진짜 뉴스도 있고 왔다 갔다 하죠. 정보가 막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선별해서 볼 것은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요동치면 안 돼요.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요동치면 안 돼요. 그럼 뭐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게 적용시키잖아요. 어떻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혹시 이러는가? 여기 말하는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평하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문매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됩니다. 나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말세의 때라고 생각하시고 경건함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나를 보고 내가 혹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보면서, 만약에 그러면 많은 것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면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보세요. 5절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이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한다. 말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으로부터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밖에서 자꾸 보면 다른 사람을 막 비난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한다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인가?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믿음이 진짜 가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이런 것만 판단하려고 막 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거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 마셨으니까 그건 하지 말고 뭐를 하라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건 아닌가? 그런 데서 멀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과연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는가는 딱 하나를 보면 압니다. 그냥 나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볼 때 뭐냐면, 내가 지나치게 남의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
칭찬이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칭찬, 격려. 너 괜찮아. 그 정도면 너 훌륭해. 이런 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말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말들을 말해야 돼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 살리는 말은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 말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런 칭찬에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지만, 나 자신이 그 칭찬에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나를 칭찬하는 것을 자꾸 쫓아다니면요, 결국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겉으로만 경건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응? 모양은 그럴듯하게 막 안 하고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칭찬에 이끌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신앙 좋아. 이런 말 들으려고 온 사람이면 그거는 겉만 경건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경건한 듯 하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안 경건하잖아요. 그래서 불행해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그래서 목사 중에 바울 사도인가 누군가 말했잖아요.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목사예요. 아니, 그냥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만, 교회는 잠깐 있다가 가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물론 성경책 가지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읽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일은 충실하게 하나님과 같이 있고, 나머지 날은 하나님 아닌 세상에 더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목사는 뭐예요? 맨날 하나님하고 있어야 돼요. 사택에 살아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요.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해야 되고요. 수요 보면 일주일 중에 세상에 빠져 있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경건의 모양만 있어봐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또는 진짜 교회 중직을 맡은 권사님, 이런 분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요, 그건 정말 저주입니다. 초신자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래서 늘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겉으로만 경건하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 경건이 없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늘 제일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걸 제일 경계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가슴 아픈 거죠. 잘못 가르친 거죠. 내 자식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경건의 모양만 웅장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너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왜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린 거지. 그 성전 자체가 무너질 걸, 성전 건물이 무너진다고 해서 눈물 흘린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린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자식이 있는데 이건 모양만 있고 형편없어.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세의 모습을 자꾸 얘기하면서 겉으로만 경건하고 진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언제? 말세에. 말세에는 모양만 경건하고 실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당만 밟고 간다는 표현이 다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의 칭찬만 쫓아가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목사님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약해서 칭찬이 좀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칭찬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칭찬해주고 격려를 받았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남이 칭찬 안 해주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면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맨날 칭찬만 받으려고 가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제가 오늘 좀 길게 했어요. 사실 좀 늦게 와서 길게 했는데 이 말세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늘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늘 경계의 말을 하는 대표적인 게 이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좀 붙들고 정말 경건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